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2023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서로 축복의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까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멀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이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강구와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을 내게 주더라.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맞춰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과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죠? 우리 힘들었죠? 네. 얼마나 힘드니까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우리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아멘. 2023년도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세워주세요. 기도하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서
의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부분들을 많아서 주의 부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 2024년도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사람을 사랑하다 주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주의 은혜 가운데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운 시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일체 배우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뭔가 해주셨으니까 감사, 유치원 아이들처럼 나하고 놀아주니까 감사,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엄마가 감사,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감사라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뜻대로 안 되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보답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번도 찾아갈 때 우리의 호흡까지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한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에 내내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밑바닥에 원망이나 쓴뿌리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부터 감사의 샘이 흘러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2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삶을 바꾸는 능력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성숙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금년 한 해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 원만치 않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욱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 원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데로 나갈 원망조차도 이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이고 우리가 직면한 그러한 삶의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도 아닌데 애매하게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 얼마나 힘겹게 했습니까?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또 자녀를 낳는 권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라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학대받고 천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종살이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정말로 이런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종살이 같은 인생에서 그 강팍하고 강대한 애굽의 군사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폭력과 그리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애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을,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것을 읽을 땐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애굽의 첫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모든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그때의 상황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10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제발 좀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저거 내 백성들 좀 보내줘.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종살이 하는 거 그거 불공평하지 않니? 너희들은 잘 먹고 배부르게 손도 잘 까딱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줘. 그러면서 경고를 시작하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더불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강팍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에게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 때도 강팍하였다면, 그들이 말을 안 들었다면 그 다음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다가왔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무조건 자신의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젠 거꾸로 출애굽기에 보면 여행 경비 안 죽으면 못 나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나가게 해주면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니네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여행 가는데 필요한 경비들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들의 폐물 귀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무서웠으면 금은 보석들로 만든 자신들의 기금석들을 다 주면서 나가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생사 박탈권이 있는 그들의 주인 같은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하도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 않냐? 왜 너 그렇게 말 안 듣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렇게 호소하거나 너에게 부탁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근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보다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막이시고 극기하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도 버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40년을 살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 지나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하게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떡국을 같이 먹으려고 떡국을 사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일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세일 기간이 끝나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웠는데 놀라운 건요, 세일 기간 끝났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물품들만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쓰기로 했어요. 딱 그 물품들만.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너무 감사할 일들입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 가지 환경이 좌우되면서 성장을 하고 또 치열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뼛속 깊이 있는 유전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지배를 받고 살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그런 기질이나 생활 방식들이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감사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우리 뼛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겪고 살면서 그러면서 관계 가운데 감사의 표현이 나타날까요? 사회학적으로는 감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 아니면 인사의 표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겁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와 그리고 도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건데, 이 감사에도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그러한 이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는 행복감이 오고요, 또 평온함도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도 모르게 관대해져요. 감사가 넘치면 관대해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평상시 같으면 기분 상해서 막 이럴 텐데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도 그냥 너그럽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가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감사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겸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세를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남한테 받은 호의나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겠다라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빚을 졌다는 느낌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어떠한 측면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8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에 그를 높이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순간을 깊이 사색하고 초점 맞추는 것, 그리고 자기를 못한 사람보다 비교해서 감사하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고마움, 그리고 때때로는 상실해서 내가 잃어버렸는데도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8가지 요소의 그런 감사 등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들이 일어날 때 감사의 효과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들은 뭐냐면 감정과 정서를 포함해서요, 인간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감사한데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 나 정말 감사해.
이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도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요, 과거의 경험을 제대로 의미하고 올바르게 평가하여서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탐욕이나 욕망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감사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에게 행해 주신 그런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힘들 때 도와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린애들은 또 감사가 더 심플합니다. 바로 엄마 아빠를 인지하기보다 옆에 있는 짝꿍 친구가 자기와 놀아줘서 감사하고, 또 자기와 형제인 형이 놀아줘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감사의 과정들입니다.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감사를 경험합니다. 특별한 절기 때 우리 형제 자매님이 다른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지만 정성껏 선물을 하면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고,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허망한 것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감사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핵심적인 열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다 막혀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감사의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분노를 용서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더 크고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참된 인간됨을 점점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상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원시시대 때 이 고마, 높을 고의 여자를 마라고 합니다. 여성 마자입니다. 그래서 고마라는 것은 여성 신을 얘기하는데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상대방을 얘기할 때 어떠한 의미냐면 풍요한 여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 마치 나에게 준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왔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고맙습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우리와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감사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자기한테 부딪혀온 감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바로 옆에 한 1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옥상에서 화분이 떨어졌어. 내가 안 다쳤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나를 지켜줬네. 아이고야, 하늘이 나를 도왔나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복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능동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갑니다.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오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갑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오늘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니 이것도 감사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감사가 바로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보다 더 근데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unconditional 감사입니다. gratitude. 그래서 이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태가 안 되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태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서 툭 건들기만 해도 감사가 막 나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다니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감사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우리 그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명한 개그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동우 씨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는데 결혼하고 한 100일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자꾸 눈이 이상해서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망막색조 변조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가 봅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결혼한 지 100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본 지 100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 너무나 낙심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방송을 타고 다 이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이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요,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눈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이 이동우 씨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당장 쫓아갔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갔지만 결국은 그 남성의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고 주변에서, 아니 준대는데 왜 안 받았어? 당신 바보 아니야? 그거 아무 기회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이동우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참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록 내가 실물적인 것은 보지 못하지만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눈을 기증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남성은요, 무서운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온갖 사지를 다 못 쓰고 오직 유일하게 성한 것이 눈밖에 없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진 사람인데, 이 개그맨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독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마치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 없다고 얼마나 섭섭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참된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참된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되지만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교회를 세우게 한 그러한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나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감사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도 남고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은 재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이런 여러 인맥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 때문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들 주신 것 감사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감사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아멘. 가져가시오 감사, 내게 보람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감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토다 혹은 야다에서 왔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만져주신 것 같아서 내가 경험으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표현을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앞에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정말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 입지 아니하고 오직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오늘 이 시간에 2023년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